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셔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 아기가 어린 아기 같고 그 어린 아기가 원래는 흙으로 지어진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어린 아기가 거의 한 9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마 한 80%, 90% 가까이는 물로 되어 있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흙덩어리인데, 그죠? 흙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세상에 태어나면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몸이 한 75%가 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린 아기는 더 하겠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이 물로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이 물인 인생이 점점 진토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저도 이제 60이 지나가니까 물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설교 한번 하면서도 물을 몇 번이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도 분명하구나. 여척이 없구나. 정말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이 진토 덩어리, 어찌 보면 불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 땅도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것이 다 물로 덮여져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물로 완전히 덮여져 있는데 그 물 안에 섬처럼 이제 묻이 드러난 것이 이게 6대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5대 양, 6대 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이 다 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 이 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별에 가면 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직 물로 이렇게 충만한 곳은, 그래서 멀리 봐도 이 지구를 보면 물 색깔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바다 색깔, 파란 색깔이 이 지구 색깔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그 생수가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늘 물을 길러 먹어야만 살아야 하는 이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그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물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그 물을 그에게 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로 들어갔다가 양식을 구해오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하고,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식사를 저희들이 멀리 가서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게는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는 이 기쁨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란 이 심령에, 목마른 이 심령,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큰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적 재앙을 붓는데 어디다 붓는다고 그래요? 4절 말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강과 물 근원에 이 땅에 생명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먼저 물을 만들어 두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물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사랑의 선물이요, 생명의 선물. 근데 그 생명 물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과 물 근원이 뭐로 됐다고요?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신 첫 번째, 아니 가장 소중한 계명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것은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게 뭐였죠? 그렇죠, 피. 주님이 금하신 것. 첫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두 번째는 생명은 피에 있나니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지라도 피는 먹지 마라.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던 강, 그 귀한 물이 다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피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끝났다는 거죠. 피를 먹으라. 피만 먹으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가 그 피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피, 심판의 피. 온 세상의 물그릇이 그렇게 되었어. 기왕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이제 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까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축복하실 때 어찌 보면 그 생명나무도,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바로 이 강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강은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의 상징이 이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과 물의 권한을 피로 만드셨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진다 하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허락하시고 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뿌리를, 그 축복의 물 근원을 피로 만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들으니,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그래,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을 주실 때 그 물을 하나님의 명대로 이 땅에 있게 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고 말이죠. 네 인생이 얼마나 그 인간 자체가 타락하여 악하여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심령, 그런 패역하고 완악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때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눈앞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내어주는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저기에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임재하여 있는데 세상의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린 일이고, 두 번째 한 일은 그 금신상을 깨서 갈아서 그것을 다 마시게 했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 스스로 다 마시게 했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악한 죄. 그 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위해 죽음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한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욕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인생의 죄악이 악한 죄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세상이 악한 짐승의 종이,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꼭 같은 일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그 시기심 때문에 그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서 네가 흘린 피를 네가 다 마셔.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흘리게 했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번에는 8절을 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네 번째 대접 재앙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해에 쏟는다 그럽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왜 주셨지 우리에게? 아까는 물을 주셨는데 물만 있어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햇볕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떠오른다고요? 우리에게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리니 우리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성하게, 정말 우리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그냥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해를, 태양신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해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아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해가 있으면서 해가 사람을 태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이 태양이 말입니다. 늘 순하기만 하는 태양이 한번 화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해! 그러면서 태양이 한번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사실 한여름만 돼도 우리 산호세야 잘 못 느끼지만은 피닉스 같은 데만 있어 봐요, 여러분. 한낮에 10분도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불과 여기에서 몇 시간, 10시간만 가면 있는 그 피닉스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한번 빛을 발해서 만약에 이 태양이 그냥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든지 아니면 태양이 화를 한번 내든지 하면 이 지구가 다 타버릴 정도로 엄청난 열, 우리를 다 태울 수 있는 열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마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이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역하며 살았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붓습니다. 짐승의 보좌가 뭐예요? 그 사탄의 보좌. 그 위에 확 부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 법이 있고 이렇게 공권력이 있으면 그렇구나,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법을 잘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이 사회의 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순복해야겠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정말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하시는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늘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감옥소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강박하고 정말 이 사회에서는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러니 얼마나 강박하겠어. 근데 그 감옥 속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박 장로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옥 속에서 글쎄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막
막 죽겠다고 말입니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그 죄수를 두고서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마치 귀신 들린 그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를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도 도무지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개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박 장로 그 사람밖에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로님이 그 사람을 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그냥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다 깨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죽겠다고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 이미 수년 동안을 감옥에서 그냥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한 번 그렇게 그냥 돌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더랍니다. 마지막에 박 장로님 그 죄수를 앞에 두고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아무 말도 못하지. 그냥 그 앞에서 그 죄수를 보면서 울었대. 그냥 너무 불쌍해서,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저렇게 막 강박하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보니까요, 그 속에 한 어린 애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 속에서 그냥 어린 애기가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 모습이 불쌍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아유, 그 예수가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유, 이 교도관이 와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지, 뭐하니 보더니 그만 이 박 장로님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자기도 펑펑 울더래. 그래가지고 그 양반, 그 죄수, 그 별명이 멧돼지였대요. 멧돼지. 하도 그 멧돼지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 새 사람이 됐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래도 마음속에 그 수본 양심이 있어서 끝내 그 교도관의 눈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며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안아주셨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혀를 깨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런 완화감과 강박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
나 자신이 죽여지지 않고 나 자신이 더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깨어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온전히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이렇게 악했습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세상 악한 원수의 음성과 원수의 그 말을 우리가 따라갈 그때부터 주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의 모난 모습, 완악한 모습, 강팍한 모습, 교만한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내가 못난 인생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월 지나가도록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 당신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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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화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